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왼쪽에 뒤쪽 부분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오늘 네 분 와 앉아 있죠? 네 분 맞죠? 아직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이제 잘 본인들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이 네 명이 우리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4개월 동안 어학 연수를 마치고 7월 24일 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도 끝까지 1시간 동안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제가 4개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중국인 유학생 4명이 음식을 직접 손수 만들어서 어떤 음식이냐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인들 가정에서 먹는 보편적인 음식인데, 그 재료를 잠시 중국에 들어간 때에 재료를 준비해 와가지고 양념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부부 또 전도사님 부부 또 함께 교제했던 청년들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합니까? 너무 고맙죠? 예,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중국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성현 집사님이 이제 대학교 영진 이제 대학에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이제 담임 교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로 이 학생들 인도해 왔고, 한 4개월 동안 이제 어학 연수를 받은 끝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4개월을 같이 지냈거든요. 하면서 또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4개월이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풍성하게 배불리, 저도 어제 밥 2공기 먹었습니다. 풍성하게 먹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이렇게 참 제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를 아는 분들이다. 아마 본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함께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God bless you.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아는 분들이에요. 젊은 우리 청년들이지만 감사를 아는 분들이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절기 감사 헌금을 하기 위해서 봉투를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한데 유학생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맥주 감사 헌금을 넣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절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신앙적인 유익을 아마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절기는 다가와서 지키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1년에 3번 지켜야 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유월절을 마친 후에 안식일이 7번 지나간 후에 지키는 절기라 그렇게 해서 칠칠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특히 이날은 보리와 밀을 파종한 후에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파종을 하거든요. 파종을 하고 첫 곡식을 거두는 때가
6월절이 지난 절기 때에 첫 곡식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쯤 되는 것이죠. 이때 첫 곡식을 보리를 추수하면서 첫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이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킨 출발의 신호탄이라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이란 49일을 지내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7번 지내는 거. 안식일이 첫 안식일들이 7일이니까 7일을 7번 지내니까 49일이죠. 49일 지내고 나서 처음 지내는 날이 오순절 날이죠. 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날이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위대한 역사가 잘 나타나 있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곧 오순절 이 날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성령 강림하신 사건 때문에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시작되었다, 출발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칠칠절의 이 절기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새로 시작되는 그런 절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감사의 절기들을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주셨고,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요,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감사절은 감사할 내용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들이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이 없어 방황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양식과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바로 이 과거를 추억해 보면서 과거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그 가운데서 보존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건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절기를 지키는 이 절기가 바로 칠칠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요, 오늘날 우리도 지킵니다마는 어떤 정신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감사절은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짧게는 2013년도 1월부터 지금 6월을 전반기를 지냈습니다만, 이 전반기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진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짚어서 세 곳을 짚어서 찾아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중간쯤에요.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드디어 이르렀나이다, 도착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었어요. 파종을 해서 첫 곡식을 얻었단 말입니다. 첫 곡식을 얻었을 때에 광야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 첫 곡식, 자기들이 심은 곡식을 이제 거두어 들여서 첫 곡식단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곡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난 곡식입니다 하면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인데 우리가 드디어 그 땅에 이르러서 도착해서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끝에 보시면은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처음 사람들이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요, 70명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효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었는가?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자들 합치면은 120만. 그 다음에 20세 이하, 20살 이하로는 인원에 넣지도 않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능력이 없는 노인들도 숫자에 넣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다 합산해서 말한다면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 20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70명의 인원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 때에 그때 당시에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한 민족이 200만 명 되었다는 건 한 나라, 한 국가를 이루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그 70명이 얼마나 광대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까? 20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와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원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언약을 주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민수기 또 신명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충분히 그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의 인원이 200만 명 이상 되는 한 국가가 형성되는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축복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 소수의 숫자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한 복을 주셨나이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이요, 7절과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에서 우리가 속박받아서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속박받은 그런 백성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모든 이 재물들을 다 모아서 다 수레에 싣고 이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이 재산들을 모아놓은 재산들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생명도 잃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무혈혁명으로 우리가 탈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래로 어느 나라에 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혁명을 이루어서 그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다라는 기록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고 간섭 아닙니까?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할 곡식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 감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내용,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요,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입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제가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하는 것, 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참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에 그냥 선물만 딱 받고 입 싹 닦아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면은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다 살지 않습니까? 할 때에 뭐 부모님의 날에만 뭐 꽃 따라 드리고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는 것.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는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건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메말라져요. 정서가. 감사가 점점 메말라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감사를 잘 표현하고 감사를 자주 하고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거리를 불러오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감사의 힘은 굉장히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 감사를 늘 표현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세 절기를 딱 지목하시고
1년에 반드시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 보세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소멸되어 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신앙의 배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릴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또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 잘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또 은혜를 까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 없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하면서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입으로 감사하고 행위로 감사하면 충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찌 충성하지 않으리요 하면서 충성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인데 여러분이 입으로 먼저 감사를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드려야 하는 예물이 있어요. 감사 절기가 입으로만 그치는 절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켰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네? 만물을 드렸죠. 만물 맞습니까 여러분? 만물이라는 처음 익은 곡식이죠. 처음 솟아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것입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것인데 처음 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 난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맺히게 되는 모든 곡식들을 대표하는 대표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시잖아요. 이건 맞죠? 그러면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하면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될 날이 소망 가운데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특징인 것이에요. 첫 열매는 이후에 나는 모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소산물 곡식을 낸 땅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첫 소산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난 소산물을,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후에 나는 모든 소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신앙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차지하고 남은 것 중에서, 쓰고 남은 것 중에서 가치 없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구별되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요, 그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이렇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연보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지, 따로 떼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딱 정성껏 구별해서 딱 이렇게 떼어 놓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예물로서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 최선의 것을 드린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 없이, 그런 신앙과 정신 없이 드려지는 예물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이 아니잖아요. 한간에 TV의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최선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유행어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이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물의 곡식, 이 열매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누구에게 들고 나왔습니까? 누구에게 들고 나왔습니까? 3절에 보시니까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처음 익은 소산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그때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수종 들고 있는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때의 제사장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신고합니다 하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참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뭐 예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졌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심지어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입으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중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중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데 신약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재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천주교에 보면은 신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그러죠. 기도할 때도 고해 성사를 신부에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구약의 관습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은 누구든지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는데 육체가 찢김을 당함으로써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재자 없이, 천주교처럼 신부의 중재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뿐입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저주당할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우리를 그렇게 인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로로 닫은 그런 악한 신분 아니었습니까? 비참한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과거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하고 죄가 많은 허물투성인 그런 죄인인 것입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입니까?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내가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얼마나 결점투성이이고 얼마나 모순 덩어리이며 얼마나 비겁한 존재이며 게으르며 무지하며 나태한 존재인 것입니까? 그런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져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나를, 이 불의하고 불충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무지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아는 이 지각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람 말입니다. 육신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요, 육과 영과 혼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육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 육신이 마지막 끝날 순간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도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요, 학문의 깊이가 있고 또 혹은 자기 정신세계를 확장하고 정신적인 가치를 알고 인식하고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가치체계,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문명을, 어떤 지식을 통해서 꽃피우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아주 넓은 어떤 수양이나 인격이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정신세계를 넓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신세계가 넓다고 해서, 깊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적인 세계가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혼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비록 가진 것 없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가치를 누리게 한,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가치를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은 정신세계에서 사는 혼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또 가진 것 많아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혼적으로만 그치고 육적으로만 그치는 세상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감사절 즐길 때에 감사할 내용을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들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추억해 볼 때에 감사의 내용들이 4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안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여러분의 감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넘치는 감사의 내용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살아간 동안 감사의 내용들이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게 도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